각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개혁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시여, 이 시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오니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친히 예배의 주관자 되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한번 살아봐. 니네끼리 한번 니네 인생을 살아봐.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하루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서 유튜브를 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간 기도를, 이제 루틴 중에 새로운 게 생긴 거죠. 루틴 중에 주간 기도를 틀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 주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이번 주는 저에게 내가 무엇이간 내가 은혜가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이간 내 찬양을 해.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는 성경을 이제 매일 읽는 성경을 주중에 3장, 주일 5장 읽어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언약 노트를 써요. 언약 노트를 쓰는데 언약 노트와 구원의 길을 써요. 그 시간이 이제 저에게는 아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쓰는데 저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구원의 길을 거의 2년 넘게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본래 인간, 근본 문제 발생, 근본 문제 해당, 근본 문제 해결 이렇게 그렇게만 썼어요. 이제 늘 빨간 글씨를 쓰고 까만 글씨를 쓰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가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써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준 게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썼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사람이 아니야 너야 이러시는 제 안의 느낌, 제 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네 안에 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 고로 너는 영주가 된 거야. 저 안에 정말 구원의 길을 쓰면서 처음 새로운 느낌이 저한테 탁 온 거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것을 지극히 대중적으로 그냥 긴 세월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내셨는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너한테 나는 복을 주고 시작했어. 네가 불신자이었을 때, 네 아버지가 불신자이었을 때라도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네 인생 속에 복으로 시작하게 했어. 그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으로 쐐기를 박아놨어.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이렇게만 썼는데 오늘은 그게 저에게 쐐기로 온 거예요. 그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쐐기야. 우리 상호 약속이야. 너를 향한 변개하지 않는 약속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게 하면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시작을 했음에도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을 놓쳐 죄인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의 이날을 알고 나의 쓰러진 이날을 알고 내가 비틀거릴 오늘의 상태를 알고 내가 휘청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낼 그날의 그 사건을 아시고 미리 예수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고 있을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게 제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네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네요. 나는 해방되었네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네요. 죄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혼자 아침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리가 깼어. 그래서 우리 아리도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여러분이 잘 될 거 말고 여러분이 실수할 거 아셨어요. 그날에 우리 아연이가 최바울이 그 실수할 거,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비틀거릴 거,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낼 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으시고,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진 그 시간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너 나만 바라봐. 그런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 이미 그 문제 끝내는 나를 바라봐. 그럼 끝나. 너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야.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답이 있잖아. 이미 해결 십자가가 있잖아. 그러니 거기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 실패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면 다 끝난 게 너의 것이 될 거야. 다 끝난 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온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의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예배하러 오늘 온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건 여러분 안에 다 끝났어. 그게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을 꽉 쐐기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 대 국가의 언약이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준 약속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너의 편에 서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성곽이 되어주고 너의 산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삭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은 거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마누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삭 때에 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흉년이라니까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엄청난 팬데믹, 대공황이 지금 불어닥친 거예요. 이날. 왜? 그때는 축산업이 다였으니까. 목축업과 농사 짓는 게 1차 산업 시대니까 여기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축산이고 농사아니고 그냥 망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이, 한없는 인플레이션, 석유값이 하늘을 치솟고 물건값이 10배, 20배 막 오르는 시대가 들이닥친 거야.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보다 수십 배 증가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당장 여기서 마켓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했죠? 코로나 올 때 마켓마다 싹스, 우리도 열심히 마켓 돌아다니면서 곧 내일모레 지금 멸망할 것처럼 마켓마다 다니면서 엄청나게 싸놨었죠.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기근해도 워낙 깊고 길고 큰 강이기 때문에 그 물에 의하면 애굽은 언제든지 농사는 풍족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이삭하면 살 수 있어요.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막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삭의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마. 이 땅에 머물러.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천하 만민이 네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농사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농사를 짓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잃어버릴까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은 블레셋 왕을 칭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 하면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가듯이 애굽 왕 하면 바로예요. 자기 이름이 있지만 왕이 되면은 바로 1세, 바로 2세, 파라오 이렇게 되어지듯이 그랄 지방에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문을 통하여 이삭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창문으로 남의 부부의 일을 보겠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앉는 걸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괘씸한 거야. 아니 나를 속인 거잖아. 일국의 왕을 속인 게 되잖아.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왜 나를 속였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 때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질 거야.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아브라함이 들추어졌던 치부 이것을 이삭 때에 똑같이 흉년이 생겼고 애굽으로 갈라다 못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누라를 눈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왕한테 책망 듣고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무슨 일이냐면은 이삭에게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삭아 이민 가 라고 아브라함에게 1세대인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1세대인 아브라함에게는 이민 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민 가 이스라엘로 이민 가 그럼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삭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라고 한 그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민 왔으니까 너는 이 땅을 지켜. 이 땅을 지키면 이 땅에서 태어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예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걸 허락했지만 이삭에게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땅에 있어. 그 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맹세예요. 위에 사람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기어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미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간 밤의 한 경점 같은 우리요 정말 먼지 같은 우리고 그럼에도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맹세하시고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줄게. 기어이 복을 줄게. 그런데 오늘 또 이삭에게는 맹세한 것을 지킬게. 또 우리에게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넘기지 마세요. 그냥 스쳐 넘기지 마세요. 우리들은
이야기했다가도 어떤 때는 진짜 잊어버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시건하지도 않으시다.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럼 우리 할 일은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에요. 오늘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편한 애국 땅으로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인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세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여 그 땅으로 갔고 그 옛날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게 됐어요. 흉년을 피하러 육신 문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결국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무엇을 안고 돌아왔어요?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인생의 쓴 여자다. 쓴맛 땀맛 다 보고 온 여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피해 갔다가 믿음 아닌 다른 걸 피해 갔다가 오직에 창피당하고 올라왔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기준이고 믿음이 법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 편으로 선택,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어졌어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옮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줘요. 가지마, 가지 말고 있어. 이렇게 귀에 들려주면 우리가 즉각즉각 움직일 것 같아.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들리죠. 왜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음성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은 그냥 주일날 하는 설교 메시지로 듣지 이게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래. 그럼 하나님이 이래요. 얘 복구야 강단에서 김영주가 목이 터져라 너한테 말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길에 대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어디 언약이 있는 땅, 그곳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일로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유익되어진다. 하나님의 일에 이 결정이 옳다면 그건 It's okay.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저 도시로 가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경제활동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후회를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선택이든지 육신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출발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저기까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세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10,000불을 줄게 이렇게만 하면 우리 얼마나 실감날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것보다 감각적인 걸 좋아해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 내 수준까지 한번 높여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에게 실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땅의 경제도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은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감나게 믿어져요. 돈 100불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진짜 잡으세요. 이 모든 땅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우리는 이 미국 땅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는 거구나. 우리가 우거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나는 이 땅에 우거자다,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상에게는 나그네라고 안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의 주인이 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을 너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더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더는 유목민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정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대아우르에서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냥 빈 땅 가서 천막 치고 지내고 또 저쪽 가서 천막 치고 지내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막벨라 굴, 매장지, 무덤 한번 딱 돈으로 사서 소유지 삼아놓은 게 전부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자기 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스테이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 안 가서 기어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탁 붙잡으세요. 그렇구나. 아직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직 나는 뭐가 없는데, 아직 나는 내 땅 하나 없는데, 아니다.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딱 맺으셨는데 우리의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자식 1개 있습니다. 나 자식 2개 있습니다. 1개도 없습니다. 근데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기어이 차지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최소 50명은 나야 돼요. 전 스테이트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많은 뜻이 있습니다.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 명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그 후손,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승되어지는 그 후손의 끝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전수되어지는 이 언약의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아멘. 온천하 만민의 영광이 보여질 그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하시냐?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진짜 제대로 평가받는 건 그 사람이 죽어봐야 돼요. 살아 생전에는 그 사람의 재물 때문에 기타 등등 때문에 어머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진짜 평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하세요. 이사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 네 아비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어. 우리가 바라본 아브라함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 약속 안 지켜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뭐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도 갔었고 또 그랄 지방에도 한번 내려갔었고 또 그두라를 통하여 자식을 6이나 낳았었고 우리가 볼 땐 저 말에 약간 이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하기를 네 아비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 이삭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은 이건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야 퍼펙트, 완벽해야 완전하다고 표현해요. 죄가 없어야, 실수하지 않아야, 범죄하지 않아야,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 그가 저 내용을 쭉 풀면 이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마음이 조급해서 내 언약을 못 기다려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너희 엄마를 누나라고 속여서 니네 엄마가 왕궁에도 들어갔다 왔단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 모든 일 끝에는 나에게로 방향을 돌렸단다. 지멋대로 했지만 끝에는 나에게로 돌렸단다. 그 결과가 너를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려 하지 않았니?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절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걸 계기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저렇게 평해 주세요. 그는 완벽했어.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한 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평해 주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모자라서 또 뭐 어떤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욱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건 예수 믿는다면서 저건 전도사라면서 선교사라면서 교회에서는 드립다 믿음 좋은 행동하면서 나한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구나. 이게 성공자예요. 이 실수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수해. 너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 실수 안 하나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다 보면 생각 속에서 해서 막 어떤 방법도 연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돌아와서는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거든 그대 완전한 자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이고 저거 위선자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완전한 자요. 이렇게. 그래도 예배하는 게 승리거든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우리가 쓰러졌음에도 휘청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이 어디냐면 그래도 완전하게 이 땅으로 못 들어오고 변두리 애굽 가까이에요. 그 땅. 그리고 그곳에 거하여.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7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누라를 빼앗길까봐 이삭이 이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우리야 자기 밑에 충성된 장군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이때 그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 마을에 침략해서 여자들을 뺏어옵니다. 여자들을 뺏어와서 자기의 장관들에게 신복들에게 하사품으로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때는 일어났던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남자들 세계에서 힘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어. 저의 아내를 뺏을 만큼 힘이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내가 이곳에 와서 내 마누라를 아비멜렉과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걸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저거 왜 거짓말하지? 왜 속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내 마누라다. 내가 네 애인이다. 왜 말 못해? 어느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빼앗길 힘이 없으니까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두려운가 보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최고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답을 줘서가 아니라 가만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진짜 겁내는 게 있어요. 겁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놓치려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자세히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진다. 품어지는 거죠. 품어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감싸주고 나중에 스스로 거짓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남편이 마누라들한테 왜 거짓말해요? 부부싸움 할까봐? 아니 이 일을 알게 되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차버릴까봐 시장에 내다 버릴까봐 사실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반면 뒤집어서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왜 거짓말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실을 알면 나에 대한 크레딧이 떨어질까봐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나를 지금만큼 안 봐줄까봐 그래서 마누라들도 이렇게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짓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만 봐주면 좋겠는데 요 너머에 있는 내가 보여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알면 돼요. 근본을 알면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성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알게 되었죠. 거짓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언약적 축복이 있는 땅.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은 언약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만큼 필요가 없을 만큼 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짜 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자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리브가를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리브가가 네 마누라던데 왜 나한테 속였어? 라는 얘기할 때 이삭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이삭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삭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생각. 어떤 생각? 내 생각은 틀린 생각. 오늘 이삭이 고백했어요. 내 생각에 리브가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생각.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제 생각도 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변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변명. 근데 우리 연약해서 때로 변명할 때 있죠. 그때는 아유 이래놓고 하나님 앞으로 얼른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어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됐어요. 용서하세요. 그러고 힘주세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변명이 필요 없을 만큼 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진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곽이 되어진 인생,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 장인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았고 이 땅에 있어라 약속을 주셨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럼에도 이삭은 또 두려워서 마누라를 누나라고 했다가 내 생각이라고 이런 막 변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여기 사건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오늘의 핵심 사건은 뭐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새로운 직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이삭은 원래 목축업이에요. 축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이들은 언제나 집이 텐트였어요. 가죽 텐트로 집을 져놓고 이곳에 풀이 다 했으면 텐트를 걷어서 또다시 풀밭 있는 대로 양과 목축을 다 가지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한 시즌을 지내고 또 풀이 다 됐으면 목축업에 양들이 먹을 풀밭이 다 끝났으니 또 이사를 하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으라는 말과 이 땅을 너에게 주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 땅이 없이는 농사 져봤자 땅 주인에게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가 아니라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수고가 있어요. 농부의 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는 100배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해에 100배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니 그 일의 결과가 100배가 더하여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마침내입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일정한 여정이 있어요.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그 이튿날 거두어지는 법은 없어요. 씨를 뿌리면 이 여정이 있고 여정 끝에 곡식을 거두는 날이 있죠. 마침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여정?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순종의 여정. 그 뒤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는 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해나 전도사님이 이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 됐어. 근데 생각하니 마침내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걸 한꺼번에 이어가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안 이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이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건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 여정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순종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마침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어느 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날을 여러분 모두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일은 어쩌면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 그냥 소소하게 뭐 그렇게 그냥 대단치 않게 보여지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날 스가랴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날이 되어질 때 너희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여기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들 가운데서 공부 잘한 자가 어딨어? 문벌 좋은 자가 어딨어? 이들 가운데 뭐 대단한 일을 할 사람들 있겠어? 그게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거야? 얘들 중에 공부 잘한 사람 없어. 가문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가 되셨어요. 문벌 좋은 자 하나 없고 공부한 자 많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 세계를 복음하는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를 복음하고 사마리아를 로마를 복음하는 일들이 문벌 좋은 자 하나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경제적으로 뛰어난 자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날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사이즈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상으로 여러분의 이상을 삼고 그분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세요. 마침 어느 정도로 그 땅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할 만큼 이삭은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했는데 이삭에게만 비교되지 않은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땅에 왔는데 똑같이 농사를 했어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지금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A에 똑같은 업종이에요. 그때는 전부 농사 짓거나 목축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식당을 한식집을 쫙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팔이 날리지 않을 정도로 와요. 근데 저 집에는 줄이 심리밖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소한 집에서 이 집을 당연히 시기하죠. 당연히 질투하죠. 왜? 이 집은 뭐가 잘 되거든. 우리 집보다는 100배거든요. 시기라는 것은 잘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준비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한다 그런가 보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나는 이 복을 못 느끼겠는데 쟤들은 느끼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괴롭게 한 자는 곧 내 눈동자를 찌른 자와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눈동자를 찌른 자들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그들을 초토화시키지. 하나님이 스가랴서 2장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여러분 대노하죠. 우리 특히 이진미 우리 미래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 해나가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긴다는 눈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거든요. 내 사람을 건든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리가 제가
아리가 오늘 학교 갈 때 머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 그냥 보는데 저는 안 봐요. 누가 뒤에서 해코지 했나? 머리가 왜 이렇게 틀려져 있지? 누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나는 막 그러는 거야. 쟤 한번 물어봐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야, 놀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쩔 건데 가야지. 어떻게 쫓아가야지. 그 어린 것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가 그 어린 것 어떻게 하네 혼낸다고 쫓아간대.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가 우리 아들 머리 이렇게 했다고 학교 쫓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관련된 내 삶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내 백성 아프겠다고 하나님이 표현을 자기 눈 찔렀다고 언제 눈 찔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아픈 걸 자기 눈동자 아픈 것과 같이 우리를 누가 해하게 하는데 자기 눈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계산 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안심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차별해 놓으셨어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그거 답 아니에요. 진짜 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 싸매고 있는 거 답 아니에요. 어떤 말도 답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도 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어떤 이론도 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면 여러분 그날에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꿈 같은 날 내게 다가오네. Right dream, night dream.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꿈 같은 날 미리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지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찬양이 날마다 신기한 옷에 찬양이 되어지는 지금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거 문제 아니다. 여러분이 골똘히 머리 싸매고 있는 거 답 아니다. 누구?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질 12월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요 축제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